6월 9일 목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견원지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 집안이 서로 견원지간, 즉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수였던 관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집안은 원수 사이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나단은 사울의 장남으로서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놓고 두 사람은 경쟁을 벌이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견원지간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부탁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피해 요나단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두 사람이 왕권에 눈이 멀었다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에 눈이 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이 멀었기에 두 사람은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왕권에 눈이 멀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을 경쟁의 대상으로,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의 목숨을 빼앗아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은 정말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웠다면 사울의 뜻을 따라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협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살펴보고 다윗에게 전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해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즉 헤세드를 베풀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니었죠. 다윗은 아무런 세력도 없이 쫓기고 있는 처량한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 맺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윗의 행색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했습니다. 훗날 사울 가문이 멸망했을 때 다윗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집안에 헤세드를 베풉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론 왜곡되기도 하고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다윗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다윗을 파멸시키는 흉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이 베푼 헤세드는 다윗을 위기에서 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는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로 서로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도 헤세드를 베품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내 욕심과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요나단이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실함과 헤세드를 베푸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욕심과 욕망에 눈멀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눈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행하여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배반한다 하여도 우리는 신실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열방이 복음으로 참된 평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교회의 공동체성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교사 순장들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 순장들과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루아인이 상수도를 통해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키카티티 마을 보건소 건축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함께 더 좋은 관계를 맺어 사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황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와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